예, 말씀 요약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47절 말씀이죠. 이 22절부터 아까 말씀하신 32절 말씀까지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과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느냐? 이제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하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죠? 뭐 어른으로서 마땅히 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높이고 이런 이제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같은 수준으로 아들을 이제 경외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근데 인자 되심을 인해서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판이 어떤 걸까요?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가 법원에서 심판을 하는 거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겠죠.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서서 우리의 상을 보상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부활이 이 선한 사람이 받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의인들, 즉 선한 사람들, 우리 같이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게 어떤 부활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의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거기 보시면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까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니라.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이 첫 번째란 의미는 시간적인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질서상에서 가장 뛰어난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탁월한 부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둘째 부활도 있겠죠. 둘째 부활은 어디에 오냐면 14절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죽었는데
이제 부활했다가 다시 두 번째 그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2절과 21절 보면 크고 흰 보좌에서 베풀어지는 이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또는 신왕자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인데 언제 일어나냐? 아까 그 첫 번째 부활과 이 두 번째 부활 사이에는 약 1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경륜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흰 왕자 백보자 심판은 이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이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바로 행해지는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22절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물온 대소하고 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그들이 지금 살아나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죠. 그들이 육체를 잊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영혼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육체를 잊고 부활한 이 부활을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부활과 첫 번째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장 4절을 보시면 거기도 이 보좌들이 나옵니다. 보좌와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누구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의 보좌가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들. 이것이 이제 보좌들이에요. 그래서 24 장로가 누구냐 했을 때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저희들과 같이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대표들을 24 장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죠. 24 장로들이 여기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한 사람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은 7년 환란기 동안에 사탄과 그 정부 그들이 이제 666표를 이제 받게 하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666표는 환란기에 이 경제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어떤 표입니다. 근데 손이나 이마 표면 위에 이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그러한 표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뭐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의 손등의 그 살갗 밑에 그런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이제 심을 수 있는 이 기술은 이미 나왔죠. 그죠? 손이 없는 사람은 어디 하겠어요? 이마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를 이제 받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 표를 짐승과 그의 우상이 또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누구냐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의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 절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근데 그 짐승의 우상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을 베서 죽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살아서라고 또 말씀하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 통치에 참여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공동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도 정말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데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천년 왕국 통치는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낙원에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성경 이해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울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상고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실 때 단독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할 공동 왕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 공동 왕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전이죠. 천국에 죽어서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안연하게 안빈 낙도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무슨 무속 신앙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원에서의 어떤 편안한 삶을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다 죽어요.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육신은요 죽습니다. 근데 몇 번 죽냐? 2번 죽는다는 거예요. 2번 죽어요. 첫 번째는 어떤 죽음?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에 가요? 죽으면? 영혼은 죽으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이 이제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언제 입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몸, 동일한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을,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년 왕국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들, 공동 상속자들은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우리 몸에는요, 이게 중립이지만, 몸은요, 이 안에 이 옛 성품이 있고, 주님의 그 새로운 사람이 받는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등하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옛날에는 옛 성품만 있었어요. 죄를 지었고, 죄만 바라보고, 죄를 추구하는 그런 생명이 있었어요. 이런 생명을 뭐라고 하냐?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생명은 뭐라고요? 죽은 생명이에요. 죽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면 살리라.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영생의 삶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거는 장래의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장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 현재적으로 거듭나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죽음은 이 육체가 죽으면서 음부에 가서 언제 동안 음부에 갇혀 있냐?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든 성경을 쭉 보면 이제 환난기가 7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기가 시작하기 전 즈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영혼 이제 살아 있는데 음부에 있던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이렇게 변화받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는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둘째 부활에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아까 말했던 세 부류의 사람 외에는 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죠. 천년 기간 동안에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통치가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다시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제 육체를 입는데 이 육체는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아닌 일반적인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리라 이제 저희들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그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 형벌이 정해져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는 것은 정해졌어. 다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죽는 사람은 뭐냐면 뭐예요?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서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 뭐냐?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 불못이다. 이게 뭐냐? 영원히 그 심판받는 그러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먼저 가 있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이제 가 있고, 그리고 사탄과 이제 그 믿지 않고 있던 악인들, 둘째 부활 때 이 부활한 악인들이 이제 그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천년이 차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통치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성화된 삶의 상급이에요. 아시겠죠? 이 천년 통치의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통치의 분량이나 영역이 차별적으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다스릴 영광을 권세를 얻고 어떤 사람은 5고울을 다스릴 영광의 권세를 얻고 그죠? 어떤 사람은 1고울, 2고울 그리고 어떤 사람은 1고울도 통치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성경은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상속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 왕으로 부르셨는데 실제 왕권을 못 받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이 예비한 그 상을 받고 함께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산 것이죠.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의 그
시대의 그 흐름대로 살아버리고 육신대로, 그걸 뭐라고, 육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예, 영혼은 구원받는데 그의 생활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이 상급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요, 실제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요, 어떤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냐? 그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 시대의 역사로, 이 경륜으로 마지막 말세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공고하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매우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그 영적인 눈을 떠라서 그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그리스도와 공동 그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지금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가? 지금 이 땅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장소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해서 욥기서의 그 욥처럼 정금같이 연단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절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제 만찬하죠. 만찬상에서 우리가 앞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이셔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고 문 밖으로 밀려나서요, 그냥 계신 분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다스리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회중 가운데서 다스려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력으로 이 땅에 살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나의 주재권을 주님께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차를 생각하면 이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삶의 계획을 내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정말 그분께 나아가서요, 내 문을 열고 그분이 정말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회개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시인하고 내려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이제 계산해 보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악인이라고 있습니다. 선인, 의인이 있고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막 나쁜 일을 해서 악인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고요. 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은요, 가치 없는 삶에 몸을 들인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뺏기고 드리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그렇게 가치 없이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낭비된, 소모된 삶을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만요,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 그것은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연약해서 내 육체의 어떤 강한 육체의 정욕에 내가 넘어져서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은 자꾸 내가 자백하고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그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는 그런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것을 매번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우리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중 가운데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불어 먹는 삶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주님의 말에 이제 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여기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냥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내 몸을 의탁하고, 나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주님께 묻고 그분 앞에 내려놓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짐으로, 그분의 그 몸이 찢겨짐으로 내가 그분께 사신바 되었다. 이 사신바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나의 소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주가, 나의 왕이, 나의 통치자가, 나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양심이 새롭게 돼서, 내 양심이 새롭게 됐고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그 비전, 그분과 함께 공동 왕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여겨? 소홀히 여기고 에서처럼 파죽한 것으로 그냥 이 세상의 그냥 욕구와 욕정과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 심판권, 재산권,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 예배권을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자권은 세 가지거든요. 그 가치를 보고 정말 그분께 그냥 완전히 그분께 다 그냥 전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맡겨진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뭡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과 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그분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분 안에 갔을 때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정말 풍성한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이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후반부 보면 31절 쭉 보면요. 네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요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정말 인식하고요, 그죠? 뭐 죽어서 가서 낙원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도 있지만 진짜 이 땅의 천년 통치가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요 공동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요,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능력을 구하면 그분이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그 말씀 들을 때 순종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고백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분반 시간 때는 이러한 첫째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통치의 영광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참 아버지께 그 뜻을 구하시고 받아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위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